오늘 말씀 제목은 치료의 광선입니다. 치료의 광선. 오늘 읽은 한 구절의 말씀 가운데서도 광선이라는 단어가 등장하네요. 광선은 무엇일까요? 광선은 무엇입니까? 제가 국어사 찾아봤어요. 국어사 찾아보니까요. 빛의 줄기를 의미합니다. 빛의 줄기가 지나가는 통로. 빛광장의 말 그대로 선이에요. 그 선을 탁 얘기하는데 보통 우리가 얘기하는 것은 태양 광선을 보통 얘기를 많이 합니다. 왜? 발광체가요 우주에서 발광하는 것이요 몇 개 없어요. 근데 태양은 엄청나게 강력한 에너지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요 태양 광선을 보통 빛의 광선 그런 걸로 많이 논의하는데요. 오늘 그림 한번 볼까요? 그림 한번 보니까요 태양 광선에는요 세 가지 종류가 다 있다거든요. 태양 에너지가 비추는 광선에는 뭐가 있어요? 자외선이 있어요. 그리고 가운데는 뭐가 있어요? 과시광선이 있어요. 그리고 우측에는 뭐가 있어요? 적외선이 있어요. 빛의 파장에 따라서 에너지가 쫙 불출되는데 그 에너지가 지구까지 쫙 도달합니다. 그 선을 말 그대로 광선이라고 얘기하는데요. 적외선, 맨 우측에 있는 적외선이 있잖아요. 그 적외선은요 태양이 빛의 에너지를 뿜으면 약 한 34% 정도 발휘하는 게 적외선이라고 그래요. 근데요 이 적외선은 인체에 좋을까요 나쁠까요? 좋습니다. 이 에너지는요 심층부같이 도달해서 좋은 영향을 준대요. 그래서 보통 적외선 뭐 이렇게 쏘이고 뭐 그런 사람들도 있고 그래요. 그래서 어디 들어가가지고 통 안에 들어가가지고. 근데 우리가 흔히 얘기하는 광선은요 과시광선을 얘기하거든요. 그것은요 명암에 따라서 눈으로 볼 수 있는 빛이에요. 그래서 보통 우리 성경상에서도 무지개 습도 어느 정도의 그런 습도가 형성되면 7빛깔 빨주노초 파남보 보시는 거 아시지? 그렇게 딱 형성이 되거든요. 그리고요 맨 좌측에 있는 게 자외선입니다. 자외선은 좋을까요 나쁠까요? 요즘 자외선 지수에 대해서 뉴스 보시면요 기상 얘기할 때 자외선 지수가 높습니다 라는 얘기를 많이 합니다. 자외선은 실질적으로 태양광선의 한 6%밖에 안 되는데요. 이 6%가요 어떻게 되냐면요 물질에 흡수되지 않아요. 흡수되지 않는데 우리 특히 피부 같은 경우에는요 진피까지 도달을 해요. 이게 도달되면 어떻게 되냐 화상을 입습니다. 그다음 여러분이 싫어하시는 노화가 가속화됩니다. 그리고 피부에 염증이 유발되고 더 악화되면 피부암을 유발할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요 이 자외선이요 제일 많은 시기는 언제예요? 6월에서 8월 지금 시기예요 지금. 그리고 그 자외선이 가장 활성하게 나오는 그 시간대가 언제일까요? 10시에서 오후 2시 10시에서 오후 2시는 여러분 선크림 반드시 바르셔야 되고 뭔가를 가리시는 게 좋아요. 자외선이 노출되면 안 되니까. 그런 광선을 얘기할까요? 오늘 말씀에서 하나님이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겠다고 오늘 말씀하셨거든요. 말라기 1장 말씀에서. 오늘 귀한 시간에 그 광선은 무엇일까? 과연 과학적인 우리가 방금 말한 그런 광선을 의미할까? 과학적인 빛의 광선은요 나쁜 것도 있지만 좋은 것도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자외선 같은 경우에 피부암을 유발할 수 있지만 그 자외선으로 인해서요 비타민 D를 생성한대요. 그리고 살짝 쪼이면요 우리의 그런 뭐 곰팡이균이라든지 기타 유해균들도요 없어진다고 하네요. 그래서 과학적인 광선은 우리 인간에게 좋은 것도 있고 나쁜 것도 있고 적절히 선택할 권한이 있습니다. 그러나 오늘 하나님이 말씀하시는 그 광선은요 100% 좋은 겁니다. 200% 좋은 거예요. 아니 1000% 좋은 거예요. 여러분의 목마름을 해소할 수 있는 광선입니다. 그 광선은 무엇일까요? 그걸 알아보는 귀한 시간입니다. 그리고요 그 광선은요 어떤 자에게 비추는 걸까요? 어떤 자에게 치료하는 걸까요? 그걸 알아보고 그 말씀에 믿음으로 화답하시고 그리고 찬양하고 기도하고 오늘 말씀처럼 돌아갈 때는 송아지같이 기뻐 뛰며 돌아가는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럼 한번 알아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보면요 전반부에 이렇게 나와요. 치료의 광선을 비추겠다고 말씀하셨는데 조건을 달았어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에게 비추시는 정말 1000% 1000% 그렇게 좋은 광선,
특히 치료하는 광선을 쏘이고 싶지 않아요? 쏘이고 싶은데 그것의 효과를 발휘하는 조건을 달아놨단 말이에요. 오늘 말씀 보면 전반부에 어떻게 나옵니까?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 비춘다고 했거든요. 그러니까 아무나 아무 사람에게나 이 치료의 광선이 도달하는 게 아니네요. 태양의 광선은 그냥 지구까지 쫙 옵니다. 좋은 빛 나쁜 거 가릴 필요 없이 쫙 와서요. 사람에게 해를 끼치기도 하고 좋은 작용을 해요. 그래서 나름대로 선택 권한이 있지만 이 치료의 광선은요, 조건이 있는데 그 조건을 방조시키면 어떻게 된다고요? 치료의 역사가 일어납니다. 어떤 사람에게 가는 걸까요? 오늘 말씀을 보니까 전반부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나왔거든요. 내 이름이 뭡니까? 첫 번째 내 이름부터 한번 따져보겠습니다. 내 이름. 여기서 내 이름의 내는 누굴까요? 하나님. God. 하나님.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하나님의 이름이 있어요? 우리 오늘 학생이 나왔네. 우리 아동부 학생. 하나님 이름이 있어? 몰라? 하나님이 이름이지 뭐 하나님의 이름이 있나. 근데 하나님의 이름이 있습니다. 화면 한번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많은데요, 몇 가지만 줄였습니다. 먼저 엘로힘이 있습니다. 엘로힘. 어디에 나왔는지 알아요? 엘로힘이? 히브리어니까 평상시에 성경책에는 안 나오죠. 그러나 엘로힘이요, 어디에 나오냐면 창세기 1장 1절에 나옵니다. 하나님이 태초에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시니라의 그 하나님, 그게 엘로힘입니다. 그래서 이 엘로힘이라는 이름은요, 어떤 이름? 이 세상 만물을 창조하신 하나님이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지금 광선이 뭔지는 모르겠는데 광선을 비추길 원합니다. 그래서 나의 목마른 영혼도 채우고요, 나의 모든 문제들, 여러분의 산재된 가정의 문제들 다 치유받기를 원하고 치료받기를 원하죠. 기도의 응답도 받기를 원합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하라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먼저 알아야 되고 그 하나님의 이름을 경외해야 됩니다. 근데 그 이름 중에 하나가 뭐가 있다고요? 천지 창조의 하나님. 오늘 그 이름을 기억하면서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일단 내가 만들어지고 이 지구가 만들어지고 이 세상이 만들어졌다는 게 누구라고요? 엘로힘, 하나님이시다. 창조의 하나님, 그 이름을 딱 붙드는 겁니다. 두 번째는요, 야훼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모세가요, 모세가 떨기나무에서 하나님을 딱 만났어. 하나님을 딱 보는 순간 감격이 찹니다. 여러분 하나님 만난 시간 언제예요? 언제 만나셨어요? 언제 이 교회 나오기 시작했어요? 언제 믿음을 받기 시작했어요? 그 감격의 시간, 그때 딱 있는데 하나님이 임무를 주셔. 야, 애굽에 가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나와라. 하나님 만난 건 너무 좋아요, 감격해요. 그러나 그 임무를 받으니까 얼마나 부담스럽습니까? 그래서 어떻게든 회피하려고 합니다. 그래서 모세가 얘기합니다. 거기 가서 이스라엘 백성이 너는 누구 지시 받고 왔냐? 라고 하면 제가 누구 이름을 댑니까? 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렇게 얘기해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라. 출애굽기 3장 14절 말씀에서 너희 백성들에 가서 스스로 있는 자가 말씀하신다는 것을 말씀하라. 그 이름을 얘기합니다. 이 스스로 있는 자, 어떤 뜻일까요? 옛날에 유명한 스님이 산은 산이로다 물은 물이로다 하면은 막 다들 그 말을 받으려고 막 어떻게 해서 만나려고 난리라고 돈을 막 쓰고 막 정치인도 갖다 바치고 그러잖아요. 심오한 말입니다. 더 높은 말이에요. 더 광활한 말입니다. 이것을 쉽게 얘기하면 나는 되는 대로 되는 자입니다. 하나님이 원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계획하신 대로 여러분을 이끄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 믿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모세가 그랬듯 여러분의 가정을 이끌고 나가기가 어려워요. 내가 때로는 학생으로서 공부하기가 어려워요. 내 가정을 이끌기가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이 어떤다고요? 모세에게 명령한 것처럼 스스로 있는 하나님임을 너희가 명심하고 그 스스로 있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며 나아가길 원하십니다. 그 이름,
그리고 또 아도니아라는 이름이 있습니다. 요거는요, 야훼를 부르기가 너무 두려워. 그 스스로 있는 자, 스스로 있는 나는 스스로 있는 자다. 그 하나님 이름의 야훼를요 부르기도 너무 불경스러워. 그래서 주님이란 이름을 만들었어. 그게 아도니아야. 아도나이야, 아도나이. 그래서 이것은요 하나님의 주권을 상징합니다. 세상의 통치를 받지 않고 하나님의 주권 속에서 살고자 하는 그 이름. 그 다음에 네 번째 이름이 있어요. 엘샤다이. 엘샤다이. 원래는 아브라함의 이름이요 아브람입니다. 근데 민족의 아버지로 바꾸면서요 그 이름을 바꿔줘요. 그러면서 하나님의 이름을 얘기합니다. 엘샤다이. 나는 전능한 하나님이라. 창세기 17장 1절에서 하나님이 선포하십니다. 전능한 하나님. 오늘 이 시간 여러분은 믿으셔야 돼요. 그 전능한 하나님이라는 건 뭔 뜻입니까? 모든 능력을 가진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가지고 있는 문제들을 해결 못할 하나님이 아니시다. 이 이름을 붙들고 기도했을 때 전능한 하나님께서 역사하심을 믿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리고 여호와 이레,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이삭이 아브라함이 자기 아들을 번제로 드리라고 했을 때 그 어렵고 힘든 그 아들을 어떻게 번제로 드릴까? 그러나 믿음으로 번제로 드리려고 합니다. 그때 순양이 가시덤불에서 나오죠. 그것을 대신 잡아드립니다. 그래서 오늘 여호와 이레라는 그 하나님의 이름은요 준비하시는 하나님. 준비하시는 하나님. 여러분의 미래가요 불확실합니다. 내 남은 인생을 어떻게 살아야 할지 몰라요. 우리 가정을 어떻게 이끌어야 될지 몰라요. 불확실한 그 삶의 환경 가운데서도요 하나님은 오늘 이 시간 이름으로 선포하시네요. 준비되었다. 순양이 준비되었다. 걱정하지 마라. 그런 이름을 오늘 이 시간 하나님은 경외하시길 원하십니다. 그런 자에게 치료의 광선이 들어간다고 오늘 말씀하시네요. 그 다음에 오늘 이 시간 여호와 라파의 하나님.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여호와임이라. 출애굽기 15장 26절. 모세가 백성들을 끌고 나왔는데요 그 사막 한가운데서 물을 먹으니까 물이 써. 못 먹겠어. 대고 뱉어버려. 그러나 하나님이 그 쓴물을, 마라의 쓴물을 단물로 변화시킵니다. 여호와 라파, 치유의 하나님. 여러분 인생을 살면서요 병이 들면 어때요? 밥맛 없어요. 저희 아버지 마지막에요 항암 치료 받으시는데 머리도 다 빠지시고요 먹지를 못해요. 모든 산의 진미가 써. 오늘 이 시간 그런 모든 상처와 질병에 가지고 계신 여러분들, 방송에 찬양하는 여러분들, 여호와 라파, 치유하시는 그 경외로운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이름 가운데에서 치유의 역사가 일어남을 믿습니다. 그 다음에 여호와 니시, 나의 깃발이신 하나님. 깃발은 뭐를 의미할까요? 이 말은 출애굽기 17장 15절. 우리가 작년에 우리가 담임 목사님에게 좌우측에서 팔을 탁 들으면서 보자 했잖아요. 이렇게 다 같이 어떠한 어려움도 같이 싸워서 이겨낸다. 승리의 깃발이에요. 승리의 깃발. 여러분의 삶과 어려운 문제들, 산재된 모든 것들 깃발을 흔들고 승리를 쟁취할 수 있는 그 여호와의 니시, 깃발이신 하나님의 이름을 붙들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여호와 살롬, 그 외에도 많아요. 근데 오늘 중요한 것만 제가 차렸습니다.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 기드온이 제사를 지내는데 그 제물에 불이 와서 확 제물을 삼켜버려요. 그러니까 놀래 기드온이. 누구십니까?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십니다. 너는 안심하라, 두려워 말라, 죽지 아니하리라. 그게 여호와 살롬, 평강의 하나님입니다.
우리 막내딸이 요즘, 아니 둘째 딸이군요. 딸 아들이니까 둘째가 요즘 경찰 공무원 시험 공부를 하고 있는데요. 힘들다고 그래요. 그래서 제가 얘기했습니다. 죽을 각오로 해라. 죽지 않는다. 죽을 각오로 해라. 그래 학교 간다. 죽을 각오로 해라. 쉽게 죽지 않는다. 그런 인간의 말보다요, 오늘 여호와 샬롬, 죽지 아니하리라. 두려워하지 말라. 걱정하지 마라. 평강이 너희에게, 너희 가정에 임할지니라. 그 이름을 붙드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사람이 어떤다고요? 치료의 강선을 붙드는 거예요, 오늘. 근데요, 다음 이제 내 이름을 다 왔어요. 이제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이렇게 됐거든요. 경외라는 뜻은 어떤 뜻일까요? 경외. 이름을 알았습니다. 이제 이름이 너무 좋아요. 창조의 하나님, 전능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치유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안 될 게 없어요. 지금 그 이름을요, 알고만 있으면 안 돼. 어떻게 해야 하고요? 경외해야 돼. 경외란 무엇일까요? 경외란 무엇일까요? 한자 한번 봅시다. 경외라는 한자, 나와 있는 항에 어떤 자입니까? 갑자기 이렇게 문답식으로 내면은 갑자기 헷갈리게 되죠. 공경 경자에 두려워할 외자입니다. 쉽게 말해서 공경하는데 두려운 거야. 두려운 거야. 이걸 국어사전에 보니까 이렇게 나오더군요. 그대로 나왔어요. 공경하면서 두려워함. 근데요, 그 밑에 해설을 해놨어요. 매우 충격적이고 압도적인 대상이나 현상을 마주했을 때 느끼는 감정이다. 이렇게 나왔어요. 여러분, 제가 사진 한 장 보여드릴게요. 한번 사진 한번 봅시다. 다음 장. 경외감이 느껴지십니까? 전혀 마음이 없죠. 지금 저게 동그랗게 생긴 건 뭐냐, 앞에 있는 건 뭐냐. 지금 여러분요, 우주 비행사가 됐어요. 우주로 나간다 생각해 보십시오. 저 앞에 있는 표면은 달이에요. 달에서요, 지구를 바라보는 거예요. 그러면 내 자신이 얼마나 작은 자로 느껴질까요? 그리고 이 광활한 우주 속에서요, 얼마나 이 창대한 우주를 보면서요, 대단하다, 놀랍다. 근데 때로는요, 그 가운데서요, 무서움을 느낄 수도 있어요. 떨어지면 어떡하지? 혜성이 와서 부딪히면 어떡하지? 저기 돌고 있네. 그런 자연과 놀라운 환경 속에서요, 두려움과 공경심이 동시에 일어나는 것을 경외라 그럽니다. 근데요, 과연 성경에서의 경외는 뭘까요? 오늘 이 시간 내 이름을 경외하라고 그랬어요. 경외하는 너희들에게는 그랬어요. 성경에서 말하는 경외는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이 모든 것이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하는 자가 일단은 경외를 느낄 수 있어요. 우주에서요, 저 지구를 보고요, 달을 보면서요, 딱 봤을 때는요, 정말 정말 놀랍고요, 정말 이게 돌아가는 환경 속에서요, 때로는 무서움을 느낄 수 있어요. 그렇지만요, 그건요, 우주에 대한 경외심이에요. 근데요, 저 우주 사진을 보면서요, 내가요, 처음에 뭘 느껴야 된다고요? 이 우주를 바라보는 게 아니고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인정해야 되는 거예요. 이 모든 것이 하나님의 세계 속에서 우주가 돌아가고 있구나 하면요, 하나님을 두려워해요. 하나님을 공경하게 되는 거예요. 그게 경외심입니다. 그래서요, 라이프 성경사전에는 이렇게 기술되어 있어요. 하나님의 주권과 영광을 인정한 자가 가지는 거룩한 두려움이다. 거룩한 두려움이다. 오늘 이 시간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는 자, 그 가정에 빛이 임합니다. 그 본인에게 빛이 임합니다. 그리고 그 빛이요, 치료의 빛입니다.
회복시키는 빛입니다. 근데 거룩한 두려움은 뭘까요? 이 성경사전에 나와 있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걸 대충은 알았는데, 이렇게 되는구나 라는 걸 제가 생각했는데 더 궁금한 거야. 말씀을 준비하면서 더 궁금한 거야. 그래서 요즘은 어플이 너무 잘 나와 있어요. 돈만 주면 그 밀리의 서재인가 그거 있어요. 그 있는데 그걸 내가 쳐봤어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 뭔가 책이 나와요. 한 권이 있더라고. 내가 그걸 읽어봤어요. 그 화면 한번 보여주실래요?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거 뭔가. 저 책이에요. The Awe of God이라는 책인데요. 여기에 거룩한 제목이요. 거룩한 두려움이야. 예, 거룩한 두려움. 그래서 한번 봤어. 예, 나는 좀 실력이 저조하지만 저 사람은 많이 연구했을 거 아니야. 신학자니까. 예, 거기에 보니까요. 두려움이라는 게 나오는데요. 두려움에 두 가지가 있어요. 파괴적인 두려움과 건설적인 두려움이 있어요. 파괴적인 두려움은 뭘까요? 여러분, 가난할까 걱정되죠. 사실 잘 살려고 노력하잖아요. 그러니까요, 재산을 어떻게 하면 잃어버리지 않을까 완전히 생각하면서요, 예, 어떻게 돼 사람이? 구두쇠가 돼. 돈 한 푼도 안 써. 예. 그래서요, 악착같이 모으기 시작합니다. 그러면요, 좋아질 것 같은데요, 결론적인 것은 자기 자신을 파괴한다는 겁니다. 그리고요, 자녀에 대한 두려움이 엄청 많아. 내 자식. 예. 제가 교구 전도사 시절에 교구사에 가면서 기도 제목을 다 받아가지고 다 분석해서 담임 목사님한테 딱 이렇게 좀 기도 제목 이렇게 올라왔습니다. 주 내용 1번이 뭔지 알아요? 자식에 대한 걱정이야. 권사님들, 부모님들 전부 다 자식 걱정이야. 자식 잘 되게 해달라는 그런 것밖에 없어. 근데요, 그 두려움이요, 어떻게 파괴적인 두려움이 되냐면요, 너무 자식 걱정을 많이 하잖아요. 그럼 자식이 부모를 의존해. 독립성이 없어. 어떠한 어려움이 역경이 있으면 자기 스스로 헤쳐나가야 되는데 헤쳐나가지를 않네. 끝까지 엄마 아빠한테 달라 그러네. 그래서 그 두려움을 해결하고자 너무 과잉하다 보면요, 오로지 자식을요, 성장을 저해하는 수도 있습니다. 자기 배우자를 너무 사랑해서 의심하면요, 의처증이 돼요. 이 모든 것이요, 파괴적인 두려움으로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그러나 건설적인 두려움도 있어요. 산행을 하다가요, 떨어질까 싶으면 어떻게 해요? 안쪽으로 다 걸어갑니다. 스스로 방어 본능이죠. 냄비가 끓는데요, 지글지글 끓으면요, 뜨거우니까 어떻게 해요? 장갑을 끼는 본능이 있어요. 장갑 끼고 냄비를 딱 줍니다. 그런 안전에 또는 생산적으로 관리하는 두려움이 건설적인 두려움이에요. 근데 중요한 것은요, 우리 인생을 살면서요, 파괴적인 두려움, 건설적인 두려움, 온갖 세상 가운데 두려움이 가득 차 있습니다. 여러분의 기도 제목도요, 따지고 보면 두려움에서 옵니다. 자식에 대한 두려움 때문에 자식에 대해서 요구를 하는 거예요. 경제적인 환경의 두려움 때문에 경제적인 환경에 대한 기도가 요구되어집니다. 대인관계의 어려움, 잠 못 자는 어려움, 그 모든 것이 오늘 저녁에 잠을 어떻게 잘까 생각하다 보면 어찌 보면 두려워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것은 이렇게 얘기합니다. 인간의 삶에서 두려움을 제거하기 위해서 노력한다. 그런데요, 그럼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그럼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지금 경외에 대해서 설명하고 있어요. 경외에 대해서. 경외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이란데, 그 두려움은,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건 뭐냐? 지금까지 여기 생각했던 여러분을 흔들고 있는 파괴적인 두려움, 때로는 지혜를 발휘하면서도 가지고 있는 모든 두려움, 그것을요, 한순간에 죽여버리는 두려움이 거룩한 두려움이다. 잘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을 향한 두려움을 얻을 때요, 삶의 두려움을
다스릴 수 있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다른 모든 두려움을 죽여버린다. 하나님에 대한 두려움이요, 여러분의 삶을 파괴하는 두려움을요, 없애버린다. 그래서 성경에서는요, 말씀합니다. 365번이나 등장한대요. 두려워하지 말라. 오늘 이 시간 여러분 치료의 강선을 받고자 하십니까? 먼저 그 이름을, 하나님의 이름을 딱 떠올리십시오. 그리고요, 그 이름을 향한요, 거룩한 두려움을 가지십시오. 그게 경외입니다. 그 거룩한 두려움이라는 건 뭐라고요? 여러분의 삶 속에서 모든 삶의 문제와 두려움을요, 집어삼키는 그분이 하나님이시다. 여러분의 자식에 대한 걱정, 학업에 대한 걱정, 부부간의 갈등, 그 다음에 경제적인 어려움, 그 모든 나의 삶을 파괴시키고 나의 삶을 힘들게 하는 그 두려움을요, 거룩한 두려움으로 집어삼키는 귀한 시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게 경외입니다. 그러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붙드십시오. 창조의 하나님, 능력의 하나님, 승리의 하나님, 평강의 하나님, 모든 만물을 주관하시는 그 하나님의 이름을요, 두렵고 떨림으로 그 이름을 온전히 나에게 받아들였을 때 여러분에게 치료의 강선이 비춰줄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모든 것을 딱 정리해 보니까요, 이 책에서의 저자는 이렇게 얘기합니다. 결국 경외라는 것은 거룩한 두려움인데 여러분의 마음속에, 여러분의 가정에 하나님이 임재하는 것이다. 하나님의 이름이 여러분 마음에 임재하는 것이 경외입니다. 거룩한 두려움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오늘 이 시간 온전히 받아들였을 때, 그 이름을 내가 온전히 믿었을 때 내 가슴이, 심장이 요동칩니다. 해결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생겨요. 두려움을, 여러분이 가지고 있는 두려움을 삼킬 수 있다는 희망이 생겨요. 그게 말씀의 임재이자 경외라는 것을 믿어 의심치 않습니다. 오늘 그런 귀한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그 귀한 시간에 먼저 하나님의 이름을 기억하시면서 찬양하고 기도하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러면 마지막에 있는 치료의 강선을 비춰주신다는데, 치료의 강선은 무엇일까요? 치료의 강선.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치료의 강선 해가지고요 주석을 딱 달아놨어요. 그게 보면요, 성경책을 요즘 안 가지고 다니시잖아요. 그러나 저는 성경책을 봐가지고요 그게 보니까 날개라는 표현이 달려있어요. 날개라는 표현. 집에 가서 한번 찾아보세요. 보면은 광선에 딱 일해갖고 날개 있어요. 화면 한번 볼까요?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했는데요, 영어로 보니까요 Healings in its wings 돼 있어요. 윙이 뭐예요? 날개거든요. 그 날개들 안에 있는 치유라고 나와 있어요. 그 날개들 안에. 왜 이런 표현을 썼을까요? 왜 이런 저는 이것을, 이 단어를 보면서요, 왜 그럴까 추적해 봅니다. 근데요, 이것을 보니까요, 고대 애국 사람들이요 태양을 묘사할 때는요 어떻게 보냐면요, 태양을 딱 보면요 그냥 동그랗나요? 그게 아니거든. 자세히 보면요 막 불길이 막 좌우로 하고 있어. 사진 한번 볼까요? 다음 장 볼까요? 태양이 보면 동그랗게 빛이 막 나가고 있죠. 그래서 고대 사람들이요 그걸 딱 보면서요 우추개처럼 그렸어. 태양을 그렸어. 그렇게 그리니까 어떻게 돼요? 빛이 막 이렇게 하면서 날개짓을 하는 것처럼 이렇게 딱 하고 있거든. 그래서 우리나라 개혁개정에서 그걸 딱 변화시킬 때 말 그대로 빛. 태양이 직접 와버리면 어떻게 돼요? 다 죽어요. 우리 지구 그냥 한 숟가락에 그냥 조금만 움직여도 다 죽습니다. 그 빛이 딱 오는 거야. 그 빛이 태양이 오는 게 아니고 그걸 날개로 묘사를 했어. 오늘 이 시간 그 날개의 빛이요 쫙 흔들리면서요 여러분의 상한 심령을 쫙
비추길 원합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분은 어떻게 된다고요? 하나님의 이름을 딱 생각하면서요, 그 말씀을 딱 의지하고 그 말씀이 내게 딱 임할 수 있도록 간구하십시오. 그 임재를 통해서요, 하나님을 경외하게 됩니다. 경외하면 어떻게 된다고요? 문제의 답이 나온다. 여러분의 상하 심령을 해결하게 된다.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해결하게 된다. 그 말씀입니다. 그러면 그 날게 하는 그 빛은 무엇일까요? 그것은 요한복음 8장 12절에 나와 있습니다. 성경 말씀 보겠습니다. 다 같이 위에 12절 말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예수께서 또 말씀하여 이르시되 나는 세상의 빛이니 나를 따르는 자는 어둠에 다니지 아니하고 생명의 빛을 얻으리라. 예수 그리스도가 그 빛입니다. 오늘 그 하나님의 이름이요, 그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고 경외하고 거룩한 두려움으로 그 이름을 믿으십시오. 그러면 오늘 이 시간 성령 하나님, 빛으로 오신 예수님께서 여러분의 마음을 어루만져 줄 줄 믿습니다. 그러나 요한복음 9장 1장 10절의 말씀을 보니까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세상이 그를 알지 못하였고, 왜 알지 못했을까요? 예수 그리스도가 왔는데 바리새인은 선지자로 취급해 버립니다. 치료의 강선으로 여기지 않아요. 하나님의 거룩하신 이름을 경외하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죄에 가라졌기 때문이다. 죄로 인해 어두워졌다. 죄로 인해 어두워졌다. 그러나 예수님의 제자 중에서 딱 한 명이 예수님께 고백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이시니라. 그래서 하나님이 칭찬하죠. 근데 그걸 분석해 보면 이렇게 얘기합니다. 베드로가 그냥 생각해서 지식에서 나온 말이 아니다. 오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의 이름을 온전히 믿음으로, 하나님이 임재함으로 그 말을 할 수 있다. 그것이 뭐라고요? 은혜이다. 그것이 은혜이다. 죄에 거한 인간이 그리스도를 찾아 발견하게 되는 것. 오늘 이 시간 예수 그리스도의 빛이 말씀을 통해서, 찬양을 통해서,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에게 비춰집니다. 그러나 여러분은 깨닫지 못합니다. 오직 은혜로만, 하나님이 부어주시는 그 은혜를 간구하는 기도를 하시는 여러분 되시길 소망합니다. 그 은혜를 부어주심으로 그 이름이 정말 나의 이름이 되는 겁니다. 그리고 그 가운데서 기쁨과 감격을 누리게 됩니다. 그리고 여러분의 삶 속에서 어려운 문제들, 힘든 괴로움, 기도 제목들, 그곳에서의 빛을 보게 됩니다. 희망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기쁨으로 뛰어 화답받고 돌아가시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었으면 좋겠습니다.